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것과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올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의 거처를 예비한 후에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임을 믿는 너희가 내가 이 땅에서 한 일을 이어서 하게 될 것이고 또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함으로 이것이 가능하리라. 그리고 내가 가는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성령님이 이제는 나 대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내가 주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 세상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여 박해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여 박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두 가지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는 박해가 예수님이 받은 박해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 박해했지만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박해가 임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서 지키는 자들 또한 생겨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 후 세상의 박해를 받을지라도 낙심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제자들이 받는다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를 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냐? 그러나 저들의 구원의 개념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킬 구주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쫓아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자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들의 그러한 외침에 따라서 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외쳤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일반 유대인들도 나사렛 예수 독생자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밝히신 구원의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구주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구원자를 미워하고 박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하여 박해한 또 다른 이유로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갑자기 독생자 구주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듭거듭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가 고난받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그런 하나님의 예고가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 이후에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예수님 성천 이후에 제자들은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고 마침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들이 성령세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의 예고대로 곧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의 박해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박해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하지만 점점 박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흩어지는 속에서도 그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예수님의 이거대로 교회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해받는 가운데서도 저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 직접적인 박해를 하는 것처럼 그런 박해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모습으로 세상은 믿는 자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박해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대국민 신뢰도가 주요 종교 가운데 꼴찌라고 말하죠. 이렇게 된 데는 우리 교회의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서로 싸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명하셨지만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정하고 통해 자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의 이러한 문제 때문에만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믿는 자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 당시나 사도 당시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스운 얘기라고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같이 착하게 살아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그들은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늘도 예수 믿지 않는 것,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오늘날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도 들을 기회가 없고요,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베풀었다는 그 기적도 우리는 보지 못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합리적인 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심판한다고요? 우리를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사도들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가졌던 그러한 자세와 똑같은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는 거, 그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오늘날 항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66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바로 옆에서 봤던 사도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또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간증하는 내용을 들은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성경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는 성경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들을 직접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믿는 자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듭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죽인 자가 그 예수 믿는 자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빼들어 가지고 집에 벽지로 붙이고 휴지로 쓰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그 성경의 내용을 읽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는 예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예수 믿는다,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대하다가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사서, 아니 사지 않아도 그 줄 사람들 많지요. 성경을 대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 시대에 예수님 직접 보지 못했는데, 그 말씀 듣지 못했는데 우리를 똑같은 잣대로 심판하느냐?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비난과 박해 속에서도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되어 갔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한국교회 역사만 보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이와 관련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베드로 사도도 성령의 감동으로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께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교회와 예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해를 받지만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받지 않고 그렇게 평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 어려움 받지 않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한 번도 고난받은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왜 고난받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고난받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디모데야,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의 박해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고난과 어려움을 받은 적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는가? 나는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삶을 따라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쳤는가? 이런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 증거하지 않고 세상과 다른 거룩한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고난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증거하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며 살아가지만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정직과 성실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들과 다르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면 지 잘난 체 한다고 미워합니다, 박해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예수를 증거하며 살면요,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고백이 귀한 것입니다만은 그 고백 가운데 내가 과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는가? 내가 예수의 제자답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살기 위하여 힘썼는가? 우리는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앞서서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다음 교 전도주일에 우리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전도 영상을 보내시고 또 교회로 초청하기 힘쓰신 모든 분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때로는 조롱과 모욕과 거부와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비록 이번 다음 교 전도주일에 구원의 열매를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충분히 주님은 여러분의 그러한 헌신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하여 고난받아 보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 인간과 같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환호했지만 저들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미워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셔서 저주 가운데 심판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예수님을 만난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구속의 비밀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 행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미움과 조롱과 박해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나의 구원을 위하여 걸어가신 세상의 조롱과 모욕과 박해를 받는 그 좁은 길이 은혜에 빚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아무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넓은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긴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바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걸어가는 헛된 길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리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그 길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 손 붙잡고 좁은 길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찾는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좁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의 손을 붙잡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조롱과 박해를 받는 좁은 길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길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먼저 십자가의 일 순교자의 삶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에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세상의 비난과 모욕을 받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미암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에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 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좁은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박해하겠지만 이 길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길임을 믿나이다.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이 길을 갈 때에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의 손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노랑님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깁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와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맡길 때 주의 선하신 도우심을 확신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먼 나라 유학 중이고 거주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안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 우리 백성의 삶이 평안케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화합하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 꼭 이루어 주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복음 전하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를 위하여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